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와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전화위복,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또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에 거기에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애써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화위복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만 차이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애씀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가운데 전화위복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억압과 온갖 곤모술수와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1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상소문, 고소장을 황제에게 보내서 여차여차 하니까 이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전을 방해하기 위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써보낸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그 상소문을 보고 그대로 조사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한 두루마리를 찾는데 거기에 고레스 왕 때 기록된 내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3절, 4절, 5절에 각각 한 가지가 나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 건축,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가한다, 허락한다. 이 말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다 왕실이 부담한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유다가 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온갖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보낸다.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성전 건축을 허락했고 경비를 왕실에서 대고 성전 기물을 돌려보낸다.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로운 또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도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6절 말씀 보면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성전 건축을 막지 말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겁니다. 접근 금지 이런 걸 내린 겁니다. 쓸데없이 너희들 거기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아예 접근하지 마라. 황제가 지금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소문을 올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도했던 내용과 전혀 정반대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접근하지 말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건축에 들어갈 경비 끊임없이 계속 대줘라. 이 말은 성전 건축 이것이 조속히 완공되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일어나서 그 일을 시작했지만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 가지고 왔던 것들 사용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벌써 15년 이상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가진 것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땅에 열매들이 제대로 맺히지 않게끔 사인을 보내면서 있었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 성전 건축하겠다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은 막막했을 겁니다. 무엇인가 갖고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되어주어라.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상소문을 올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접근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조속히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계속 필요한 물품들을 다 되어줘야 됐었습니다. 세 번째, 이 다리오가 말한 것이 있는데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는데 보면 제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또 여러 가지 곡식들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날마다 주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때만이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그냥 계속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반전입니까? 성전 건축을 금지하게 하고 중단시키고 그들을 계속해서 억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보다 더 많은 은혜를 다리오를 통하여 베푸시는데 거기에 들어갈 제사 지낼 때 들어갈 이 모든 제물도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전과 사실은 상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저앉아 있었던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많은 것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현실의 세계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15년 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는데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쓰심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데 달라진 것 딱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하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받은 성전 건축,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결심,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일이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과 또 억압하는 분들,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도 또 부모님을 비롯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유들을 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딛고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떼가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와 같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고 아주 강조합니다.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 결과 13절 말씀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신속히 준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관리로 임명한 사람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력이 다리오로부터 왔으니까
그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성전 건축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완공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바로 앞에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눈에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서면 하나님이 그 작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 오늘 우리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 누렸던 전화위복의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